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33장은 지금 4개로 보겠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이 위협 세력을 잘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늘 깨어있는 자입니다. 늘 깨어서 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워치맨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협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이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너 자체가 사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체가, 선지자 자체가 사인이 되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입으로도 전하지만 어떤 때는 너의 몸으로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의 삶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그겁니다.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냐면 오래 참으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선지자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을 전해야 되거든요. 듣기 좋은 말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굳이 세울 필요 없죠.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한 거는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잠잠하지 말라. 이제는 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반응 결과가 파수꾼이 만약에 그 본분을 망각하거나 무시를 했을 때, 그래서 경고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파수꾼과 죄인이 모두 멸망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계속 죄 안에서 죽고, 파수꾼은 자기의 사명을, 본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마찬가지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개를 키울 때 개가 도둑이 왔는데도 짖지도 않아. 그럼 그 개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개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죠. 개가 도둑이 왔는데도 꼬리 흔들고, 물건 가져가는데도 꼬리 흔들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인을 막 때리고 막 죽이고 하는데도 꼬리 흔들고, 그러면 개로서의 아무런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계속 전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뭐 어쨌든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이 시대 목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런다고 구약의 선지자와 지금 신약의 지금 목사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죄인이 무시를 해버립니다. 듣는 사람이. 그럴 때는 파수꾼은 살아요. 그러나 죄인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죄인이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고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삽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이죠. 요나. 요나는 그냥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돌을 치든지 뭐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3일길 되는 큰 성을 단 하루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사람들이 듣고 왕부로부터 짐승에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7절 말씀 잘 보세요.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다른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요.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프린트물 2번 보세요. 오늘 여기 20절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길이 옳지 못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옳지 않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뭐로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하는데 누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프린트물 2번에 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심판 앞에, 징계 앞에 회개가 아니라 원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24장 23절에 이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패망하리라.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인심판으로 해서 막 뭐 첫째인 둘째인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산과 동굴소로 막 피하죠. 그러면서 다 알아. 어린 양의 진노를 누가 감히 피할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산아 바위야 우리 위를 덮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이게 미련한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사는데 그거를 산아 바위야 내 위를 덮어라 이러면서 무슨 구원을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엄위하신 심판을 코로나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징계로 지금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코로나 자체를 그냥 자연현상으로 봅니다.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브라질인가요? 거기 보니까 브라질인가 어디 남미 쪽에 그 나라 수도에서는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게 나와요. 무릎 꿇고 그냥 길바닥에서 성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더라고요. 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바깥에 나가서 찍도 못 쏘는데 오래 사람들 눈치 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냥 이 기둥 붙잡고 벽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보들블럭 앞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고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쓸어버리시지 않고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듣기 싫은 말이지만 계속 주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맞고 빨리 돌아와. 지금 그 사인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이라도 회개할 때야.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회개할 때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프린트몰 2번 나의 그 밑에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만인구원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이 영벌에 처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꾸자꾸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호세아서 5장 4절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음란한 마음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거를 뒀다는 얘기죠. 그게 음란입니다. 이 10계명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렇지? 10계명이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너에게 두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이리란 얘기예요.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결코 핑계대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못할 게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육신의 길, 영의 길이 아니라 이 혈육의 길로 세상의 길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죄악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9절에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개. 회개는 회개를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덮어놔.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길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계속 29절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그 도망한 자가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 소식은 에스겔이 전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은 에스겔이 입 벌려서 말하는 것은 안 믿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믿겠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온 사람, 그 직접 보고 그 지역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직접 말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믿겠죠. 근데 22절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손이 내 입을 이렇게 벌려주신다는 것을 아예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그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나올 바로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립니다. 그가 도망한 자가 말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지금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에스겔은 도망 나온 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지혜로 미리 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28절 보십시오. 27절, 28절, 29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또는 징계하실 때 했던 방법. 첫 번째 뭐죠? 전쟁입니다. 바로 칼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죠.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칼에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기근으로 죽죠. 칼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아서 동굴 속에 숨어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그 교만도 없어지리라. 29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로 발생된 전쟁이야 라고만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어? 지금 잠시 저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에 끌려간 1차 포로 저 사람들은 뭔가 큰 죄가 있고 우리 남은 자들은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교만했죠. 지금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에 돌 하나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멸망했을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24절입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기업을 주시겠지.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이거는 산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고 자기들은 10,000명이고 그러니까 10,000배를 더 받아야지. 근데 신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신학은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신학을 생각해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신학이 아니가 인간학이죠. 인류학입니다. 인류학, 인간학의 정확한 표현은 죄에 대한 학문입니다. 죄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를 쭉 보세요.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있었나요? 평화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왜? 죄 때문에. 우리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신학은 인간학이 아니에요. 인본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선포되는 계시되는 학문이죠. 그래서 24절 마치 자기들이 무슨 신학을 뭐 대단한 것처럼 발견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이 정도 줬으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주겠어, 받겠어라는 그 잘못된 신학에 대한 오류죠. 마지막입니다. 여기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전히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0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더라. 지금 에스겔은 듣지 못하죠. 담에서 얘기하고 집 문에서 얘기하는데 에스겔이 들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와 더불어 말하되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이제 이미 다 예루살렘 다 멸망했는데 멸망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무슨 신보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은 뭐하죠? 마치 자기가 경건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또 물어보자. 겉표조 이거 껍데기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속으로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껍데기로는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하나님이 정확히 그들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듣고 있네. 그런데 행함이 없어.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 왜 그러지 않느냐?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실컷 입으로는 얘기해놓고 실은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될까요? 우리들 각자 심령 안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느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내 뜻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은 내 뱃속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누구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누구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만약에 자유롭다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필요도 없죠. 근데 말씀이 내가 읽는다는 것 자체는 나도 자유롭지 못한 얘기입니다. 여기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는 그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라면 절대 안 되고 우리 각자를 봐야 됩니다. 32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네가 뭐 노래를 부르고 뭐 하는 거 듣는 사람들이 아주 좋게 평가하고 막 이러지. 그런데 잘 봐봐. 그들이 네 말은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 여기 프린트물 4번에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근데 전에 제가 작년에 설교했죠.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없고 입으로만 계속 나오죠. 왜? 그것이 바로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 4개의 밭을. 그 중에 가시떨기가 있는 것과 같은 마음. 말씀을 받을 때는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받아요. 근데 이게 쭉 줄기가 나오는데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성장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 가시가 뭐냐?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지금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운이 막혀,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니까, 이 가시에 찔려서 성장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없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잣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 33장 33절 말씀이 사실 이게 33장의 결론이기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지. 이름도 몰라. 에스겔이라는 것도 몰라. 왜냐하면 마음이 없거든. 누가 얘기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누가 있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네. 언제? 영벌을 받을 때.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을 때. 그때는 너무 늦었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보통 세상에서는 부자 이름이 많잖아요. 거지는 이름도 없고. 근데 성경에는 거지 이름은 있어, 나사로라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위치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볼 때 다윗에 대한 성경 말씀을 쭉 보세요. 왕의 업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아예 없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기술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그리고 벌 받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압살롬 자기 아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자기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뭐 하죠? 거기서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참 제가 여태까지 다윗에 대해서 쭉 읽었지만은 그 순간처럼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없었어요. 지금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 신하들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탁 해주잖아요. 그것을 기록을 쭉 하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지 다윗의 업적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시험 점수가 잘 나왔고 어디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에서 뭐 어느 기업을 하고 돈을 많이 남기고 그거 하나님이 보고는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섭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신다고요. 낮에 일하라. 낮에 일하라. 밤에는 일을 못하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번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바로 지혜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은 이 생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자. 근데 잘 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33장 31절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날 사랑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입으로는 나에게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데 행하질 않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했고 제가 교회도 몇 채나 지었는 줄 아세요? 저예요, 저 주님.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을 아는데 행하지 않고 법을 들어놓고서도 행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난 너를 모른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나사로와 부자 말씀에서 왜 부자가 그러잖아요. 저 좀 빨리 살려주세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다시 올게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그 표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전도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33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현재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이 팬데믹 현상을 자연현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바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더 이상 이 같지도 않은 신학의 논리를 펼쳐가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어미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바로 생명에 이르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님의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